두 번째,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갔던 거 아시겠죠? 자, 정보화 시대로. 정보화 시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화에 대한 사회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글로벌화가 됐다. 세계화가 됐다. 현대성과 세계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글로벌화는 미시적으로 다가가면 첫 번째 글로벌화, 그리고 동시에 로컬화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화가 된 동시에 로컬화도 더욱더 진해졌다는 겁니다. 뭐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를 운영을 해요. 넷플릭스라는 거대 미디어 플랫폼이 등단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딱지치기를 하는 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인도에서 혀로 막 달고나 놀이 하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뭐요? 로컬, 한국만의 컨텐츠는 로컬화된 컨텐츠인데 이게 국제적으로 글로벌화돼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게 글로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무서운 사회다. 근데 왜 이게 무서운 사회냐? 이 뒤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삼위일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세계화가 실제하며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세계화란 정확히 인간의 상호 연결성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바이든이 우리 미국은 이제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5분 안에 한국도 그거를 번역을 빨리 하면 5분은 오버라고 하면 30분 안에 미국의 소식이 한국에도 뉴스 속보가 나와요. 지금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좀 천천히 진행됐으면은 지금 보세요. CDC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뒤에 한국에서도 정부가 CDC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밀고 갈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이 전체주의 집산화가 정보화 시대 때문에 더 빨리 이게 완전히 빨리 거의 동시에 정보를 흡수하는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자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의 정보기술의 속도, 규모, 동시성이나 혹은 텔레비전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 기기의 스크린, 여러분 TV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노트북 스크린, 모바일 폰, 아니면 태블릿 기기, 아이패드 스크린, 이게 현대적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적 삼위일체에 얼마나 많이 쳐다보고 여러분의 동공을 이 삼위일체에 꽂아두고 있습니까?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성경보다 이 모니터라고 하는 현대적 삼위일체를 더 우리가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진화론 프레임에 종속되어서 아담은 우리보다 멍청할 거야, 무지할 거야, 과학기술이 발달 안 한 것 뿐이죠. 근데 더 과학적이었어요. 더 영적이었고 더 똑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유물론적인 관념으로 대미혹이 일단 됐죠? 그러면서 뭐요? 이 시대에 현대적 삼위일체의 눈동자를 꽂아놓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모니터에 눈 꽂고 있는 전 세계 60억, 78억 인구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은 삼위일체의 눈동자를 꽂고 있는데 그 눈동자에서 좋아요랑 관심 받으려고 자기가 여성성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고 올리고, 물론 그것들을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어떤 뭐랄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예능화 돼버리는 거예요. 관심 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고 관심을 벌고, 근데 마음은 공허하니까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소비하거나 더욱더 자극적인 걸 찾거나, 인간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 헐리우드 대스타나 지금 엄청난 인플루언서나 본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은 엄청나게 혁신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만들고 살아가는 인간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6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욱더 퇴보한 어떤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백신 패스 법안이 통과되고 이게 이 흐름이 다 같은 거예요. 한국도 방역 패스 신속 판결을 요청한다. 지금 사법부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에 짓눌린다. 이 통찰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시간에 대한 통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거 빨간색으로 한번 크게 한 거 여러분 눈 뜨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시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목요일 거 올인원 패키지로 목요일 거 하시는 분들 유기적으로 인과관계 뻥 뚫리시는 거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내가 복음적 자기개발 필터라는 걸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기성이 커지기 때문에 입체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회 가서 간증했을 때 저희 팀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독서 멘토링 10년 동안 받은 저희 팀원들이요. 리더의 마인드가 된 겁니다. 뭐 하나 보더라도 다른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복음적 자기개발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게 10년 동안 축적이 되오니까 여러분들에겐 제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는 안 다가가죠. 왜? 영적인 지도는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기 개발적인 어떤 매개가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막 끌고 막 지도해주고 더 날카롭게 지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 하는 거거든요. 일정량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팀원들이 1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보십시오. 목요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생각할 시간은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철학적이고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현대성의 이 거시적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인데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당신은 생각의 패스트푸드인 인터넷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사유할 시간이 있으십니까? 정말 시끄러운 잠 자기 전까지 유튜브 알고리즘에 푹 빠져서 자고 있는데 조용히 침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확보된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사단에게 다 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우린 다르죠. 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런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여러분 그 옛날에 고등학교 제가 예를 몇 번 듣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뭐냐면 선생님이 지각한 애를 혼내야 되는데 지각 자주 한 애는 이제 아직 늦게 와서 반에도 안 하는데 속상해가지고 일찍 온 애들 앞에서 지각하지 말라고 혼내는 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고차원적으로 질적인 어떤 향상을 위해서 그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도 유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복음적 자존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지혜라는 빛에 비추어 충분히 생각하고 분별력을 갖춘 시간이 있는가? 있으십니까? 성경책 읽을 시간 있어요? 없다고 말하는 게 핑계라는 것을 직면할 용기는 있으십니까? 예배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영적 훈련을 받을 공간과 생활의 광포함과 저항하는 반문화인으로서 살 공간이 있는가? 반문화인으로서 살 공간이 있으십니까?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치밀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뭐라고요? 더 치밀한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기다.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너가 시간을 확보해서 무너지고 미혹되지 않게 공부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야 분별력이 생겨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악이 마음껏 활개치다. 볼까요? 발전된 현대세계에서는 전 지구적 상호 연결성과 접근성이라는 선악의 개입을 차단한 차가운 가면을 쓴 악이 마음껏 스스로를 과시한다. 이제 악은 수백만 사람들에게 권리의 문제이자 자연스러운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치 판단,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더 나오기 때문에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에는 악이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소비자의 옵션일 뿐이다.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현대성이라는 실제를 인정해야 된다. 지금은 매우 다원화된 사회예요. 다원화된 사회. 나는 기분 나빠. 다원화는 반복음적이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이 다원화된 사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차갑게 현실 인식을 날카롭게 해야 그 다음에 더 날카로운 통찰과 살 수 있는 지혜의 그 좁은 길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수준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글로벌 세계를 아우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세계는 우리가 더 이상 구제해야 할 우리 세계가 아닌 것처럼 관리 가능한 우리 세계도 아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힘, 훨씬 더 높은 지혜, 즉 하나님의 주권성과 섭리를 신뢰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일문,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딱 하나예요. 목숨을 건 마음으로 진지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은혜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글로벌한 동시에 로컬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되 다루기 까다로운 실제들이라는 현재적 환경 속에서 기독교적 비전의 웅장함을 해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이 작가가 제시하는 그 키워드는 이겁니다. 물체, 우리는 육체는 제가 뭐라고 했죠? 비대면 예배 막 이렇게 드러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대면 예배는 일시적인 거다. 그렇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마음에 여러분들이 막 짐처럼 느끼진 마시라. 단 이 환경이 다시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된다. 비대면 예배는 대면 예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 왜? 우리는 물리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팬데믹을 모르셨을까요? 모든 걸 아시는데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팬데믹 때 너네 대면 예배, 아이고 내가 당황했다. 대면 예배랑 비대면 예배 내가 그거 몰랐다. 이러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는 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두세 명이 함께 모여라. 물론 인터넷으로 모여서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우리가 또 감동받는 어떤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직접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작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글로벌할 동시에 로컬한 사고방식을 유지하되 이 웅장함을 해치지 않고 우리가 이 시대를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얼굴을 맞대야 된다. 육체적 현존성, 우리 온전한 함께함,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야 된다. 그분을 바라보는 삶의 양식을 누려야 되고 또한 일상성의 우선순위라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일상성. 제가 3년 동안 제가 아내랑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은 비공개로 돌렸지만 처음 올린 영상이 2018년이거든요. 원래 더 예전에 올렸긴 했는데 그건 이제 비공개로 돌렸고 다시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한 게 2018년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 알고리즘에 터져서 책 읽는 사자라는 이름을 안 게 2019년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러니까 횟수로만 따지면은 제가 유튜브를 한 게 5년이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주창한 내용이 뭐죠? 밥 같은 크리스천이 되자. 그 밥이라는 뭐냐? 일관성, 담백함, 심플함. 같은 흐름입니다. 같은 흐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실시간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볼 수 있고 24시간에는 거의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책 읽는 사자가 영미권에 있었으면 논문을 쓰고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교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가 교만해질까봐 한국어와 한국에 종속된 삶을 살게 하시나 봐요. 지금 21세기 기독교 가장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책 읽는 사자가 지금 2년 3년 동안 동일한 내용을 주창했던 내용이 지금 동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키포인트입니까? 실력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력. 아직도 영성이 실력이고 실력도 영성이라는 말을 아직도 오해하고 이걸 못 알아듣는 크리스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주의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 물론 열심히 믿죠. 단 자기 세계에 갇혀 있다고요. 우리 줄을 길게 하며 우리 말뚝을 견고히 해서 우리의 최첨단 기술로 된 장막을 그 어느 때보다 넓게 확장해 사람들을 맞아들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튜브 해야 된다. 최첨단 플랫폼을 기독교인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팬데믹에서 되게 중요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에서만 살아왔는데 홈페이지에 설교는 자기 교회의 홈페이지만 올렸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제 열린 플랫폼으로 유튜브에 막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기독교도 열린 플랫폼에 기독교 복음 컨텐츠가 나오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훌륭한 신학자들,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이나 그런 영상 컨텐츠들이 더욱더 오픈 사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세 직전의 사람이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어떤 영상 보고 예수님 만나고 이거를 그 사람이 간증하지 않지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적 소명은 모든 영역, 이게 뭐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걸 떠나서 그 칸막이를 치워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라벨 하는 그 세속성과 현대성을 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워라벨이라는 거 뭐죠? 워라벨, 파이어죠. 그 철학이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회사 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고 회사 생활은 힘든 거고 나는 여기에 매여 있고 나는 계약한 대로만 내가 거리 두고 일하는 게 스마트한 거고 그러면 뭡니까? 본인이 근데 편의점 운영한다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딱 그런 마인드로 일해봐요. 좋겠어요? 사회가 그렇게 병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세련됐다고 착각하면서 개구리가 냄비 안에서 익어가고 있는 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비극적인 게 기독교인도 이렇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은 그렇다 칩시다. 이런 걸 날카롭게 지적해서 비판하고 성도들의 일깨워주는 위대한 사명의식을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흘러나오는 교회가 눈을 씻고 찾아야 겨우 찾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메가처치는 더 메가처치가 될 겁니다. 왜요? 대중이 따르는 목회자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진짜 가짜거나 하나는 진짜거나. 진짜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대중성이 같이 있는 거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세계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세계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힘든 부분이죠. 왜? 지금 한국은 전체주의가 완전히 절어 있고 저의 표현으로 뭐예요? 국가적 좌경화가 40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냄비 안에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처럼 본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찜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전 세계 제도적 프로그램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기독교에게 열려있고 기독교를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기독교적 가치에서 만들어진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서구 문명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만 빼고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와 집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사회운동을 기독교인들부터 앞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기가 무섭냐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들이 어떤 아주 뚜렷한 성과를 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정치적 반대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인격 살인한다는 거예요. 탈탈 털거나 아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따랐던 사람들도 이 사람 이거야. 기독교인의 용서와 회개에 대한 개념이 없이 검증 놀이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좋은 이 시대의 영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딛고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어떤 너에게 인격을 기대하는 건 아니야. 빨리빨리 우리가 이것들을 거시적인 명분,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자. 이렇게 싸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인격살인을 저격하듯이 저 사람을 죽이잖아요. 어떻게? 사회적으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육체적 고문이 너무 끔찍하고 힘들고 무섭잖아요. 근데요,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인 고문도 어마무시한, 정신적 고문도 어마무시한 이 시대의 핍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서구 문명이 무너지고 있는데 기독교인, 내가 이걸 알아버렸어요. 내가 이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책을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은혜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이제야 현실을 제대로 목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에 빤히 보이면 보일수록 힘든 겁니다. 왜?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볼 때마다 모세는 왜 감히 여호와 임재 앞에서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왜 이렇게 핑계를 댔을까? 모세는 아는 거예요. 애굽 파라오의 시스템이 얼마나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수백 년 동안 알아왔던 세상은 이제 없다. 제가 말씀드렸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라졌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향을 지우세요. 우리의 고향은 이제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눕고 이런 영적인 고향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왜 침대에서 일어나라 그래? 왜 내 방에서 나오라 그래? 이제 공사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요? 내 방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잊으시라고요. 방에 못 들어가요. 이제 끝이에요. 우리의 방은 이제 천국밖에 없습니다. 피눈물을 흘려야 돼요. 인정을 빨리 하시라고요. 영원히 사라졌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상황과 마주하고 있다.